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그 단어 하나에 너무 깊은 의미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아서 이게 설교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TV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얘기 보면 되게 그 숙련된 스승이 이 한마디 내뱉으실 때 그 한마디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한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로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숙련되어서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던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이걸 다 말씀드려야 될까? 아니면 어디에서 끊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오늘 나눌 때 의미가 조금 제가 어떤 해석을 해드린다거나 의미가 있을 때 옆에 이렇게 주보에 그 메모칸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것 같아요. 나름 이 개인적인 욕심은 다른 곳에서 이 니고데모 본문을 가지고 들으실 수 없는 부분을 보통 이런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 이단 종교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한번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깊게 들어가면 이 설교를 이렇게 논지를 진행해 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많이 생략하는데 오늘은 한번 조금 해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으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TV에서 인기 없는 방송 중에 하나가 TV 토론회예요. 그렇죠? 근데 대선을 앞두고서는 토론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토론회 형식을 이렇게 보면요. 그 전형적인 대화 수법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요. 이 상대 후보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A 후보님께서는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데 과거 업적을 보면 정말 세우신 어떤 공도 많고 성과도 되게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는 거 보면 왜 칭찬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거 액면가 그대로의 말이 아닌데 이걸 압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경제 전문가께서 왜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그거 그 사춘기 애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그 되게 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그거 과거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세웠다가 확 공격하는 거죠. 그럼 이 낙차가 굉장히 크니까 받게 되는 그 데미지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게 말하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어떤 밑밥을 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액면가 그대로의 말이 아닌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보시면 랍비여, 여기 랍비는 선생님, 이런 스승님 이런 뜻이거든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니고라는 게 여러분 잘 입는 그 나이키 옷 있잖아요. 그 승리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 정복자 이런 뜻의 이름인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 최고 종교회의인 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꼽는 지도자이자 손꼽는 선생, 스승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부유하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라서 경건과 신앙에 굉장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소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자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2절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워요. 그런데 그러고 언뜻 보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제대로 본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몇 가지 단서를 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절 보시면 2절이네요. 2절 첫 부분에 밤에라고 나오죠. 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는요. 이 밤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고서는 그가 나가는데 꼭 이 부분을 써요. 밤이더라. 그가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안 했지만 1장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면서 나가는데 밤이더라.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날은 우리가 좀 이렇게 복잡한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면서 복선까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가 나갔는데 밤이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빛 가운데 있다가 밤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밤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쓰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 가운데 온 사람이에요. 밤중에 온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실상은 밤 가운데 있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밤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도 쓰고 긍정적인 의미도 둘 다 쓰고 섞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요한은 계속 이렇게 섞어서 교차해서 복잡하게 쓰나 했더니 그가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복잡한 그물이 얽히설키 설켜 있는 걸 보고서는 이렇게 쓴 게 아닌가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니고데모가 지금 말하는 게 액면가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세워주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그 2장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 앞장에 2장 끝부분에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사람들 반응은 어땠죠? 믿는 사람이 드러났어요. 증가했어요. 24절, 2장 24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그렇죠? 그리고 25절,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2절을 다시 보세요. 표적을 보고 믿고 왔어요. 표적을 보고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거리를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서는 이거 되게 신기하네, 놀랍네 해서 나온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니고데모 본문을 볼 때에 이 부분을 잘라서 보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냥 무조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사실 문맥 가운데서는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장 23에서 25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표적을 보고서 신기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정도에서 머무르지 말고, 물론 그것도 되게 귀한 일인데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는, 제자들은 나중에 믿게 되잖아요. 몰랐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믿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놀랍게 생각하는 단계고, 실상은 2장 23절에 나오는 이 상황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와 똑같다. 여기에 별 다를 게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단 정리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서는 우리 요한복음 우리 2장부터 맥락을 쭉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혼인 잔치를 통해서 유대교 정결 예식은 이 텅 빈 잔치다. 이제 유대교의 정결 예식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봤죠. 그리고서는 성전을 뒤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진짜 끝났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성전의 종결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또 뭐죠?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예요. 계속 유대교의 끝났음을 점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끝났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 유대교 안에 구원은 없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의 현실은 예수님이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몸을 의탁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것도 하나의 복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2장 25절에 해당해요. 25절 보시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하실 때에 완성하시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성경 시대의 역사 속에 살아간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마를 쳐 없애버리고 자유, 해방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정치적인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12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 예루살렘에 가실 때 누가 예수님 좌우에 앉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대단한 왕국 하나 세우실 때 좌우 옆자리에 앉아서 권력 누릴까요? 이런 거에 심취해 있었잖아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정치 군사적인 그런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로마 지배하에 있을 때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밤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벌써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점점 힘들어지시죠? 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밤에 밤을 먹었다. 그러면 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중적으로 쓰잖아요. 혹은 붙었다라고 할 때 이 풀로 딱 붙이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붙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거듭난다라는 말도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4절처럼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이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5절 보시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신 의미는 뭐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해한 건 뭐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네. 이때 우리 5절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또 어렵습니다. 물과 성령이 뭘까? 네. 물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에서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시 보시면 5절 성령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이 뒤를 보면 볼수록 확인이 됩니다. 저는 뒤를 미리 봤기 때문에 아는데 요한복음 뒤로 넘어갈수록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7장 38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설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을 우리 이전에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물리적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고 7장과 함께 이해하면 성령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뜻인데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도 기록할 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고 썼냐? 네, 그것은요. 왜 제가 메모하면서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왜 물과 성령이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물로 다시 태어난 역사적 사건, 성경에 기록된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네,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바로 왕을 신으로 모셔서 거기서 노예로 살던, 그러니까 애굽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죽었고 이제는 그 홍해를 지나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다. 이 의미잖아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그 표징이 된 거잖아요.
그 의미예요. 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홍해. 과거 노예로 살던 그 삶은 죽었고, 애굽에 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았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는 과거 정결법, 과거 유대 종교가 행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다 끝났고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때 그거 박 목사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6절 보시면요. 3장 6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지금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시면요. 끝부분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문맥에서도 성령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뒷받침이 하나가 더 나와요. 우리 14절 보시면 모세가, 그쵸? 뜬금없이 모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출애굽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도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막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아무 말을 내뱉는 게 아니거든요. 14절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네. 게다가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발언은 유월절과 연관이 있잖아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서는 니고데모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마저도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배경 속에서 지금 이 얘기들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걸 길게 설명하시면 또 힘들어지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방법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놔요. 그리고서는 그 구리뱀을 본 자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니고데모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들리시는 사건,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들려야 한다. 그 예수님이 들리시는 사건이 바로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과 피로 우리가 채워지는 사건,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과 피로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과 피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볼 때에는 포도주가 피를 의미해요. 우리 성찬식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흘리시죠? 물과 피를 흘리세요. 창을 딱 찔렀을 때 그 병사가 예수님 사망하셨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쏟아진 게 물과 피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를 계속 집어넣어서 이것을 복선처럼 혹은 굉장한 중의적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돌 항아리를 가득 채운 사건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이후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게 될 것이고, 바로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구원자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설명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딱 들어가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은 지금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잖아요. 성전 기능을 하나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물과 피로 채워주시는 거고, 그리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인자가 들려야 한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되고 물과 피가 쏟아져야 되고,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얘기를 차곡차곡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르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셔야만 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사망의 값이 치러져야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밑에 그 이야기 밑에 깔고서는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 접붙임되는 것,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일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그분께 접붙임되는 거고요. 접붙임되는 방법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이 나의 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가 신자라면 이미 영생을 가진 자고 우리의 인생 끝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군사적, 정치적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그분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생명수 샘물을 아무 값없이 마실 수 있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드린 말씀이 니고데모가 들을 때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 커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소화가 안 되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자가 들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께서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올려지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사건을 보았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시 생각했고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청산하는 제물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 존재로 사라져가는 그냥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는 존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리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믿음으로 받았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남일처럼 볼 수 있는 거죠. 8절 보시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람과 또 8절에 보면 성령이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번역하니까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이게 언어의 그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또 8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람 소리를 들어도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바람 소리는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이 말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아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소리만 듣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셔서 우리가 그분과 접붙임되어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 된다. 우리도 부활 가운데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까지 이르지 못하면 우리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듣고 지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아쉽게도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3장 보시면 니고데모의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치 드라마 작가처럼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니고데모가 궁금하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7장 50절을 보시면요.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잠깐 나와요. 7장 50절에요.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야 된다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임이 일어났어요. 저 예수 체포해야 돼. 저 자꾸 이상한 소리에 우리를 어지럽게 만든 우리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주 이상한 이단이야. 체포해야 돼. 이럴 때 그 유대 지도자 종교회의에 소속된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해요. 50절에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해요.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얘기도 해보고 좀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심판했지, 우리 율법에 그런 건 절차 없이 그냥 막 심판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에 어느샌가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 알지 못하는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속에 무언가 변화가 왔던 걸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유대 종교회의에서 예수님 편에 서지 않아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율법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심판하는 적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나와요. 19장 39절입니다. 우리 뒤로 또 가볼까요? 사실 뒤에 가서 보셔야지 이게 드라마처럼 딱 터지는 느낌이 있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19장 39절 보시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3장을 보셔야 알 수 있는 표현이죠.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냥 신기하게만 여겼던 그 사람, 밤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되고 십자가형을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편에 서면은 같이 얽혀서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몰래 혹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서는 나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다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나 이 예수님 시신에 내가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향처리하기 위해서 물품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그럼요, 여기서 아까 제가 여러 번 복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원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19장에서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손대고 싶지 않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몸이 누구에게 의탁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죠. 그러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사용되기 위함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잘 몰랐지만, 아니 마음 가운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신기하니까 일단 예수님께 방 가운데 나아갔다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과 이 만남이 한 번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계속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당하실 때 아니라고, 우리 그런 법 없다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 니고데모가, 하나 아쉬울 거 없는, 살면서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곁에 가서 예수님 편에서 가까이에 있어 예수님의 몸을 그가 받아서 예수님의 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구에게 몸을 의탁하셨습니까?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밤 가운데 어떤 동기든 어떤 이유든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든 야단을 맞았든 혼이 났든 그것도 상관없이 밤 가운데 있던 자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간에 내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와 함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면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그때는 몰랐죠. 이게 뭔지 다 신기한 얘기고, 만약 우리가 성인 때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무슨 다 말도 안 되는 일만 다 적혀 있어, 뭐야, 이렇게 시작했겠죠. 근데 그 시작이 반드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접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니고데모의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었죠. 이것은 니고데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지나서 나와 관련된 누구에게도 흘러가야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도 예수님과의 접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빚진 자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 노예, 목사 노예, 교회 노예가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의 생활은 죽었고 홍해를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연을 하늘 가운데 자유롭게 날릴 때에는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실이 있어야 돼요. 실로 잘 묶어놔서 이렇게 당겨야 연이 더 높게 날기도 하고 그 하늘을 자유롭게 만끽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연에게도 참 자유를 주고 싶네, 잘 가 하면서 가위로 딱 잘라버리면 그 참된 자유입니까? 나중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땡기는 것 같고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참된 자유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잘 모시고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참된 자유, 참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붙잡혀 있는 신앙의 형틀들, 혹은 예배라는 형식, 혹은 어떤 모임들, 주일 예배, 혹은 뭐 기도회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참된 자유의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은 중요합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본질을 바꾸려면 형태를 붙잡아야 돼요.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을 나누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본문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우리를 참된 자유와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